네, 감사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필연적으로 고민하고 번민하며 계속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하는 신앙적인 난제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존재합니다. 이것은 이렇다라고 분명히 말씀에서 들었는데 막상 삶을 살아보니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건가 하며 고민한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행위와 믿음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면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하는 주요 논제 한 문장으로 하면 무엇이죠? 너희의 믿음은 너희의 행함으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고 너희의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이 바울 서신의 어떤 중심적인 어떤 논제,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속해 있는 야고보서 말씀에 떠오르는 대표적인 말씀 구절 한 가지 있죠. 무엇이죠? 네, 저는 떠오릅니다. 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 아시죠, 여러분? 네, 알면 좀 이렇게 고개 살짝만 이렇게 10도만 이렇게 까딱까딱 거려주면은 네,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 서신을 보면은 그렇진 않아요. 바울 서신은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해서 우리는 가끔씩 혼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행위와 믿음의 어떤 신앙적인 번민, 고민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여전히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혹시 계십니까? 네, 과거에도 여전히 이런 고민은 존재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 구원, 너희 친부모들이 지금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다. 너희가 돈을 내면 동전을 떨어뜨리는 그 소리 때문에 소리가 딱 울려 퍼지는 순간 연옥에서 너희 부모님들은 구원이 될 것이다. 라는 면죄부 판매. 이것을 반대하여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비판하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로마서의 칭의 개념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1517년에. 그리고 1522년에 루터가 어떤 일을 하였냐면 성경책이 혹시 어떤 언어로 되어 있었죠? 기존에? 네, 외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어디 사람이었죠? 독일 사람입니다. 라틴어는 공부해야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데 평신도는 이걸 공부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으니 먹고 살기 바쁘니 성경을 자기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성경책을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맨 1판, 초판을 발행할 때 루터는 이 칭의의 교리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 야고보서에는 뭔가 행위와 어떤 오직 믿음이라는 것에 어떤 그 교리가 빠진 것 같아서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여기며 번역에서 빼버렸습니다. 맨 처음 초판에서는. 물론 나중에는 야고보서의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교리, 그런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깨닫고 다시금 인정하고 그 말을 철회하고 다시금 만들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행위와 믿음의 신앙적인 난제는 신앙인이라면 꼭 한 번쯤은 거쳐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칭의를 주장하는 바울 서신과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항상 상충되는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할까요? 한 신학자가 야고보서와 그 바울 서신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절한 비유를 했어요. 한국교회를 예로 들어 설명했는데 어떻게 설명했냐면 한국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세워졌죠? 예수천국 불신지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불변의 법칙, 절대복음 칭의의 교리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치자면은 이 절대복음 위에 세워져서 집이 외벽이 튼튼하고 그 기초가 매우 바로 섰어요. 그죠? 그런데 지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붕이 없다면 폭우가 몰아칠 때 밖에서 급하게 집 문을 열고 들어와도 폭우가 어디까지 내리는 거죠? 집 안까지 들어칩니다. 지붕은 집에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의 교리는 절대복음을 이뤄 집의 토대를 이루지만 그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는 집의 지붕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아까 루터가 어떤 서신이라 말했죠? 지푸라기 서신이라 말했죠? 옛날에는 지푸라기를 엮어서 무엇을 만들었죠?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지붕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서신이다라고 이 신학자가 분석을 했습니다.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가 여러분 이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아름다운 반석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에 따른 행위라는 지붕이 없다면 안과 밖이나 다를 점이 없습니다. 행위라는 그 토대가 있어야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지붕만 있고 토대가 없다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칭의 교리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위의 교리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리는 것입니다. 서로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까지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좀 어떻죠? 저는 보통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어떠냐면 뭔가 집에 가서 야고보서를 뭔가 빨리 읽어보고 싶고 뭔가 좀 야고보서를 읽으면 와 대박 빨리 집에 가서 펼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저는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 또 집에 돌아가서 야고보서를 읽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전히 헷갈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행위값에 대한 결과값이 돌아오는 원리로 가득하거든요. 그죠? 우리는 여전히 이 인과관계에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 야고보서의 서론에서는 칭의의 교리가 나옵니다. 그저 여러분이 행위에 대한 어떤 그런 강조점이 아니라 칭의의 교리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좀 이 본문을 보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에 따른 행위란 이런 것이구나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성도는 온갖 모든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험하고 떠오르는 것은 기말고사, 중간고사 어떤 이런 검증한 테스트가 떠오르죠.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데 시험이 영어 성경으로 몇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3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겠어요? 네, 3단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temptation, trial, test 이렇게 3단어로 시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temptation의 뜻이 무엇입니까? 유혹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음란, 시기, 비방, 질투, 거짓 온갖 것에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유혹받지 않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내가 그 유혹을 정하는 거예요. 만약 유혹이 왔을 때 인격적인 동의를 하여 그 유혹을 끌어안았을 때 그때 무엇이 성립됩니까? 죄가 성립됩니다. 인격적인 동의를 하기 때문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성에 대해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성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야동을 본다면 그것은 무엇이죠? 자신의 인격적인 동의, 야동을 본다는 그 인격적인 동의를 하여서 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템테이션, 유혹, 시험이라는 한 뜻입니다.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테스트, 트라이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시험, 트라이얼, 테스트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창세기 22장 1절을 살펴보시면은 그를 시험, 테스트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는 방금 말했던 템테이션과는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테스트, 트라이얼은 한글로 번역하면 오히려 시험보다는 시련에 가까워요. 시련. 여러분, 템테이션이라 번역된 그 시험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 위함입니다. 템테이션, 유혹.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그 말에는 템테이션이 들어갑니다. 사단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나를 지켜주소서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테스트, 트라이얼, 시련은 죄를 짓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은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그리고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기까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하신 거예요. 시련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검증하는 거예요. 확인 도장을 찍으려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시험이라고 적혔으나 템테이션과는 의미가 다른 트라이얼, 테스트의 간략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절에 나오는 시험, 2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의 시험은 그렇다면 템테이션일까요? 트라이얼, 테스트, 어느 곳에 속할까요? 이 시험은 테스트? 테스트인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트라이얼, 테스트입니다. 2절에 나오는 시험은 트라이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주시는 온갖 모든 시험에 대해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잘 따라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지금 표정은 매우 납득이 안 되고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는 표정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시면 다른 의미의 말이 안 된다라는 표정이 들려요. 뭔가 뭔 소리야, 약간 이런 표정이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 이해가 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자사고를 다니지 않는 이상 일반 고등학교를 간다면, 일반 고등학교는 뺑뺑이를 통해서 갈 것이었습니다. 그죠? 일반 고등학교 뺑뺑이를 통해서 갔습니다. 누가 보내셨습니까? 우린 고백합니다. 주가 보내셨습니다.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반응이 없습니다. 다른 예를 또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 여러분이 원해서 정했습니까? 아니죠. 우린 뭐라 말합니까? 주가 보내셨죠. 주가 담임 선생님 만나 계셨죠.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 가끔씩 나를 화나게 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고의로 만났습니까? 그 같은 반의 클래스에 있는 그 친구들, 여러분이 고의로 만났습니까? 아니죠. 좋은 친구 허락하셨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루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몸이 갑자기 시험 전날에 몸이 갑자기 미친 듯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중요하던 그 시험을 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컨디션 관리를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팠습니다.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 갑자기 암에 걸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뻐하시겠습니까? 야고보는 지금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너무 가혹하거든요. 학교 처음에는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주여 왜 그러십니까? 나를 안다고 하신데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학교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기쁨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을 만나는 시점부터 느낍니다. 주여,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 본문 3,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3,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아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간략하게 미리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겠어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좋으면
안 좋은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이 좋으면 안 좋게도 진짜 쉽지 않아요.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내신이 1.0입니다. 1.03이 아니라 1.0입니다. 매번 올백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능사에 잘 돼요. 그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수행평가가 있는데 여러분이 밤을 새서 수행평가를 하고 딱 갔는데 일주일 뒤에 선생님이 수행평가 결과표를 보여주시면서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한마디 영어 단어를 unbelievable 이러면서 딱 들어오죠. 왜요? 자, 땡땡이가 수행평가를 해왔는데 이건 거의 대학교 논문 수준이다. 아주 기가 막혀.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친구 생활에도 관계가 굉장히 원만합니다. 너무 원만해요. 그리고 또 가족 관계도 집에 돌아가면 화목해요. 이런 경우는 자다 일어나도 할렐루야가 절로 나옵니다. 절로 나와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은 주님도 부담스러워하실 정도의 믿음이 막 나와요. 제가 갑자기 왜 저러냐 하실 정도로 갑자기 막 믿음이 막 샘솟아요, 막.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신앙을, 이 상황이 좋으면 우리는 진짜 신앙을 알 수 없어요. 진짜 믿음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련이 닥쳐왔을 때 진짜 믿음은 구별이 되어져요. 동의하시죠? 어떻게 구별이 되어지냐면, 물론 여러분 처음 시련이 다가왔을 때는, 처음 시련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는 신자건 비신자건 처음에는 다 같이 힘들어해요. 고통스러워해요. 아픔, 슬픔, 고통을 겪으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처음에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든 예수를 안 믿든 처음엔 다 불평불만을 내뱉어요. 그런데 신자의 끝이 비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신자의 끝이 무엇이다라냐면 처음에는 원망하고 낙망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비통하나 그 신자의 그 끝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서 입으로만 떠들었던 그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어지며 참 신앙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어있는 것 같던 그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시련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 3, 4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온전함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시련을 만나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이것은 시련을 통하여서, 인내라는 성품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을 한글로만 읽을 때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인내해야 하는 것 같고 이 인내가 나의 성품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 인내가 완벽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이 본문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심겨졌듯이 인내라는 것도 은혜처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심겨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믿음을 거두셨을 때, 믿음이라는 그 씨앗이 우리 마음가에 심겨졌을 때 같이 심겨진 거예요. 이전에는 친구가 나에게 짜증을 냈을 때 안 참았어요. 똑같이 화를 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뒤바뀌며 조금씩 인내를 하기 시작해요. 조금씩. 물론 시작부터 그를 용서하는 그런 인내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화가 나요. 들끓어요. 그러나 한숨 100번 보태면서 참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서히 인내하기 시작하면서 이 원망의 이런 소리가 10번으로 줄어들기 시작하고 한 번으로 줄어들기 시작하고 마침내 나중에는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인내로 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인내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이 인내라는 성품이 자라고 자라서 온전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향해 달려갑니다. 씨앗이 심겨졌을 때 여러분, 사과 씨앗을 심었는데 나중에 포도가 나오나요? 아니죠. 사과 씨앗을 낳으면 사과가 나와요. 그처럼 인내라는, 믿음이라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어줬을 때 우리의 그 끝은 악한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자 전적인 그 능력이에요. 우린 이 사실을 기뻐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상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온전함에 이를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인내할 만한 성품이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만한 성품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기고 인내를 심겼을 때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행인가요? 아니죠. 심겨진 그 말씀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 같으나, 여전히 그 외에도 질그릇 같으나, 이 질그릇 안에는 뭐가 있죠? 보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뒤에 오늘 2021년 7월 4일을 회상해 보세요.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이, 와, 그때는 그것도 못 참았는데 그거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네. 바뀌었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요.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은혜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냥 인내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인내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참아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지혜. 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멘.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시련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 가운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땅이 각박해 보여요. 가나안 땅이 참으로 너무 어려워 보여요. 그죠?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가기까지가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12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땅엔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땅을 바라봤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련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련은요, 여러분, 그 지혜는요, 어떻게 얻는 것이냐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후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째째하게 안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후히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은 이런 기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후히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삽니다. 지혜를 간구할 때 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6장 8절 말씀
1장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단하게 말합니다. 8절. 두 마음을 품어서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제가 뭐라고 말했죠? 그 시련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그 시련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련 가운데에서 그 시련의 본질을 보는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과 같을 때가 많나요? 다를 때가 많나요? 다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 시련에 대한 나의 뜻은 이래요.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통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너의 뜻이다. 나의 뜻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엎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며 그 뜻대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다시금 돌이킵니다. 그런데 두 마음으로 나뉜 성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아, 주님, 죄송한데 그것은 하나님 뜻이죠. 제 뜻 아니잖아요. 그거는 평생 말해보세요. 저 안 들을 거예요. 저 안 듣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참 죄를 후히 주시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주심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밭이 이미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두 마음으로 나뉜 자는, 야고보서에서 두 마음으로 나뉜 자들이 무엇 때문에 나뉘었다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9절부터 11절 말씀 읽었죠. 이 세상과 부에 대한 동경,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이 나뉜 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마음이 나뉘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나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말씀해 줘봤자, 말해 줘봤자 안 듣는 거예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마음밭이 딴 데로 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느 마음밭입니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느 마음밭입니까? 두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성경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게 진짜 기도할 때 정말 단 한 개도 오류 없이 너는 믿으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심하는 자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은 스스로 정죄받는 자를 뜻합니다. 스스로 정죄받는 자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은 여러분 어떤 법칙에 휩싸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과 법칙에 휩싸여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인과 법칙의 관계상 나는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지 않았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지 않을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스스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신데, 두 마음으로 나뉜 성도들은 아니요, 저는 주님께 드린 것이 없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받습니까? 두 마음으로 나뉘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세속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속화예요. 이것이 다른 것이 세속화가 아니라 세상의 법칙을 교회에 가지고 오는 것이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과관계의 법칙에 쌓여있는 이 세상 속에 살 때는 공부를 해야 성적이 나오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돈을 벌 돈이 나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가운데서는 결과가 거저받는 거예요. 결과가 말도 안 되는, 내가 무언가를 했지만 말도 안 되는 결과값으로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떨리고 두려웠던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공부를 하면서 신앙적인 어떤 지식들은 쌓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말하면서 이 말씀 간에 제가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 진짜 이거 그냥 참고서 읽듯이 하기 싫어요, 주님. 제발 이 말씀을 좀 삶에서 살게 해주세요. 라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깨달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저조차도 두 마음이 있던 자라는 사실입니다. 두 마음이 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서 뭔 생각하신지 아십니까? 병선 선생님이 원래 평소에 아멘을 그렇게 잘하시는데 왜 저번 주는 말이 없었지? 왜 저번 주는 아멘이 없었지? 내 뭐 교리가 잘못됐나? 뭐 연구가 뭔가 좀 잘못됐나? 아니 뭐 내가 이상한 말을 했나? 마음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사실 언제까지냐면 수요일까지 계속 고민하고 지금도 사실 여전히 그 마음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저번 주 잘못 말했나?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저는 설교 가운데 나와서, 강대상 가운데 나와서 전하는 말씀을 뭔가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칭찬받고 싶어해요. 하나님을 위한 말씀, 하나님께 나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그대로 흘려보내는 역할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더 영광받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확고하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두 마음을 버리셔야 기도의 능력을 풍성히 누립니다. 풍성히 누려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는 왜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중간에 미적지근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미직지근해서 뱉어버릴까 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진 그 자들은 성경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만 이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 나오지 않아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이여,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 그 높은 곳에서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한탄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한탄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는 두 마음이 공존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나 세상의 것을 예배하는 두 마음이 공존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정말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는 두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그 마음이 계속 이 마음을 찔렀어요. 제가 이걸 할까 말까 고민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너무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닌가, 너무 여러분에게 혼내는 것이 아닌가 하며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이 성경 가운데 말씀에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주님의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위로예요. 두 마음을 버리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주님의 위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사랑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죠. 다 같이 죽음으로 떠내려가는 그런 악한 짓이죠. 주님의 위로는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버리고 성도여 돌이켜라, 형제여 돌이켜라, 자매여 돌이켜라, 제자여 이젠 돌이켜야지.
언제까지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너는 살아가겠느냐? 은혜인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미적지근한 교회라 책망하시고 그 뒤에 3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꾸짖는 것은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단 일만의 말도 안 했겠죠. 아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그냥 갔겠죠.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싶으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세상에는 참된 위로가 없어요. 그곳에는 다 말라 비틀어지는 영혼의 것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것이 위로예요. 이것이 위로라고요. 여러분 제발 돌이킵시다. 두 마음을 버린다라는 것은, 세상을 향한 마음을 버린다라는 것은 세상을 향한 그런 가치관들이 다 버려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세상의 가치관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그 세상을 뭔가 좀 더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저는 날마다 죄인이어서 맨날 그 가치에 제 목숨을 걸어요. 애통하는 거예요. 주님도 아세요. 여러분 바로 못할 거. 주님도 아신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온전히 못 지켜요. 그러나 이 마음밭은 날마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론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돌이키실 때 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돌이키실 때 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